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대승불교가 중국으로 넘어가서 선종이 어떻게 정립되었는지 성종과 교종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은 선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불교에서 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엇을 수행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지, 선은 뭐다? 그렇지, 마음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경전을 읽다가 해탈하는 거야? 아니면 마음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거야? 그렇지. 마음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럼 경전은 다 버려야 되고 없애야 되고 이런 거 아니죠. 그지? 경전이 수행 방법으로서 될 수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야. 그지? 그런데 결국에는 깨달은 그 해탈에 이르는 그 순간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지? 마음 수행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마음 수행하는 그 방법을 뭐라고 했죠? 그지? 참선이라고 하잖아. 그지? 참선. 자, 참선이라는 거 할 때 선생님 선은 불교에서는 선 나오면 뭐라고 한다 그랬죠? 그치?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럼 참은 뭐냐면 마음에 집중한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집중한다. 당연히 마음에 집중하려면 여러분들 막 화나거나 흥분됐거나 슬프거나 하면 마음에 집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지? 안 되겠지. 참선은 기본적으로 마음을 안정시켜야 돼. 그렇지? 마음에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그렇지. 부처님이 깨달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부처님이 깨달음은 무엇에 대한 깨달음이죠? 그치? 세상이 연기다라는 거. 그치? 세상의 실상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는 거죠. 세상의 실상이 뭔지. 그죠? 이게 참선이죠. 근데 참선과 비슷한 단어가 뭐였다? 그렇지. 지관수행이라고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때 관이 나오면 여러분들 이 지관수행이 왜 선종의 대표적인 방법인지는 여러분들 요 참선과 의미가 그렇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지관 수행을 한 글자로 줄이면 무슨 수행이라고 할까? 그렇지 관수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디로 넘어가? 그렇지 고려시대 의천에 교관겸수할 때 그 관이랑 교종 중심의 선종 수행 방법이 교랑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때 교관겸수잖아, 그지? 그러면 이때 관이 이때 선중의 방법이 이 관인데 이 관을 두 글자로 늘리면 뭐야? 지관이지. 그러면 지는 뭐죠? 지는 마음에 집중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관은 뭐죠? 세상의 실상을 바르게 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실상을 바르게 본다. 이거는 뭐야?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참선수행, 지관수행, 관수행, 선수행 다 비슷한 의미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의천의 교관겸수할 때 그 관이 이때 참선수행을 의미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참선수행 하면은 스님들 참선수행 하는 거 아니면 수행자들 참선수행 하는 거 보면 명상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죠? 근데 모습은 가만히 있는 거지만 그 속에서는 마음에서는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화두라는 것을 수단으로 참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두라는 것은 참선하면서 해결해야 될 과제, 문제, 그 다음에 참선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그 주제 혹은 그 다음에 부처님의 깨달음의 의미가 담긴 힌트. 이 힌트가 단순한 그런 말일 수도 있고 단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승의 뭐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두를 던지는 것은 보통 이런 부처님의 깨달음을 잘 이해하신 그런 큰 스님이 제자 스님에게 이렇게 화두를 던지신다라고 하는데 보통은 깨달음 의미가 담긴 여러 화두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 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할 혹은 그죠? 그러면 오늘의 화두는 할이다. 그러면 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참선 수행 하시면서 할이 무슨 의미일까? 할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그 참선을 통해서 이 할이라는 단어를 떠오르면서 아, 세상의 실상은 뭘까라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깨달음의 의미가 담긴 이런 수행 방법을 할수행이라고 하는데, 할수행이 왜 유명하냐면 그저 할이라는 게 여러분들 약간 좀 난해하기도 하고 약간 이상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화두는 정해진 그런 형식이 아니라 형식적인 그런 교리를 그냥 뭐 사자성어 외우듯이 이렇게 삼법 뭐 사성제 일체계고 이렇게 가지고 뜻풀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가 담긴 그런 함축적인 단어라든지 행동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구나, 그렇지, 세상의 실상이구나, 이런 것들을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알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달마, 그죠? 선중 일대주인 달마 대사가 왜 서쪽에서 오셨을까? 뭐 이런 것도 대표적인 화두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뜰 앞에 잣나무. 오늘의 화두는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러면 뜰 앞에 잣나무라는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깨달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찾고자 노력하는 방법이 바로 참선수행이라는 거지. 그죠?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선생님이 전에 만든 영상, 화두와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 한번 가서 보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겁니다. 정리하자면 선중의 선은 뭐죠? 근데 마음이죠. 마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깨달은 자를 뭐라고 하죠? 그쵸? 이 불교의 목표는 누구나 깨닫는 겁니다. 그럼 깨닫는 자를 뭐라고 하죠? 그치? 부처인 거야. 그 다음에 누구나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누구나 다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고로 불성을 뭐 형성한다, 만들어낸다, 갖추게 된다, 뭐 이런 표현은 될까 안 될까? 그치. 불성이라는 원래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형성되는 것은 아니죠. 자, 요런 포인트에서 윤사에서 잘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자, 불성은 뭘까요, 여러분들? 그치. 부처가 될 가능성입니다. 부처가 될 가능성. 그 다음에 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처의 성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처의 성품이 자신의 본성이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본성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 자성이라고 하죠. 그죠? 이렇게 봤을 때 불성을 자성이라고 표현하면 자성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공사상에서 실체가 없다라고 할 때 그 실체도 자성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실체는 불교 실체 자성이라는 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이때의 자성과 이때의 자성은 뭐야? 뜻이 다른 거지.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 지난 영상에서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자성의 의미가 실체를 의미할 때는 없는 거지만, 그렇지? 불성을 의미하는 것은 자성을 깨달아야 된다, 불성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할 때는 요거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을 때 문맥을 잘 살펴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참선, 그렇지, 마음 수양을 통해서 불성을 어떻게 직관.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색깔이죠? 그치, 빨간색이죠. 그죠? 빨간색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직관한 거죠.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이게 무슨 색깔이지 하고 이렇게 떠오른 거는 직관이 아니죠. 직관이라는 것은 갑자기 즉각적으로 깨닫는 거야. 즉각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불성이 있음을, 내가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직관하는, 즉각적으로 깨달은 그 순간 부처가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즉각적인 깨달음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돈오라고 합니다. 자, 오라는 것은 깨달음이란 뜻이고, 돈이라는 거는 다양한 표현으로 여러분들 자주 표현이 되는데,
뭐 즉각적인 깨달음, 순식간의 깨달음, 호련의 깨달음, 단박의 깨달음, 아무튼지 간에 도노할 것을, 참선을 통해서 불성을 직관할 것을 강조하고 그 순간 뭐다? 그치, 부처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선생님이 도노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어떻게 깨달음의 경지, 결국에는 불교는 부처가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 즉 깨닫는 것이 목표잖아, 그지? 그러면 수행 방법으로서 참선을 강조를 했는데 중생이 뭐죠? 그냥 깨닫지 못한 상태죠. 그러면 X축이 참선 시간이고 Y축의 중생에서 부처로 넘어가는 이 경지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자, 참선을 합니다. 참선을 하다가 참선을 계속 하죠.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빡! 자, 이렇게 되는 게 도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해능을 비롯한 선종의 중국의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불교의 중국 불교의 선종에서 얘기하고 있는 도노는 이겁니다. 이게 참선하다 1, 2, 3, 4, 5 빡! 이렇게 도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도노야. 도노를 하고 나서 도노하는 그 즉시 뭐다? 그렇지. 그 즉시 부처가 된다. 완성된 부처가 된다라는 게 요게 선종의 도노입니다. 그러니까 도노하는 그 순간 완성된 부처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이게 뭐죠? 그치? 견성성불인 거야. 견성성불이라고. 그치? 요 사이에 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서 뭔가 뭐 조금 깨닫고 덜 깨닫고 이렇게 돼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참선하다가 빡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진울과 이게 해능이 자주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진울도 기본적인 입장은 그치, 선종의 입장에서 뭘 받아들였다? 그치, 교종을 받아들인 요런 입장이잖아. 그치? 그러면 진울은 선종도 아니고 교종도 아닌 거야. 그치? 그러니까 선종 위주로 교종의 수행 방법을 받아들였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진울도 역시 뭘 얘기합니까? 그렇지, 도노도 얘기하지만 도노 이후에 뭐도 얘기해? 그렇지, 점수도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참선해야죠. 그죠? 참선 이렇게 쫙 하다가 빡 되는 거야. 그치? 이게 뭐야? 그렇지, 도노인 거지. 아, 나의 불성이, 나의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구나. 그죠? 내가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구나. 부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그치, 도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했다고 해서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죠? 그간에 있었던 나쁜, 안 좋은 습관을 씻어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게 뭡니까? 점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이렇게 선정과 지혜의 방법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요 경지가 그렇지, 완성된 부처가 되는 것이고, 요 도노는 완성된 부처의 상태는 아닌 거지. 그치? 중생과 부처의 그 어중간한 그 사이에서 도노를 깨달은 순간이고, 그 다음에 도노하고 나서 여기까지는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점진적인 수행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지. 수행을 계속 해야지 이때 뭐가 된다? 그렇지, 완성된 부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안 좋은 습관을 씻어내는 그런 수행. 안 좋은 습관을 뭐라고 하죠? 습기라고 하죠, 습기. 자, 습기를 씻어내는 그 수행으로서 대표적으로 뭘 얘기를 하죠? 그렇지. 선정과, 자, 선정은 뭐죠? 자, 불교에서 일단 선이 나왔어. 그럼 마음이라고 했지. 그럼 정은 뭐죠?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지. 그러면서 세상을 깨닫는 거. 그것을 뭐라고 하죠?
지혜라고 하죠. 세상의 실상을 바로 바라보고 세상의 실상이 연기임을 자각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지혜죠. 그러니까 도노하고 나서도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아야 되는 거지. 이걸 뭐라 그래? 그렇지. 요 사이에 뭘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정과 해를 같이 닦는다. 그렇지. 정해 쌍수가 필요한 거죠. 정해 쌍수. 자, 오해할 것이 그러면 선생님 정해 쌍수는 도노하고 나중에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참선하는 것도 다 정해 쌍수야. 여러분들 선정과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맞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그치? 사막 말씀하셨잖아.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세 가지 공부법 얘기했지. 계율. 나쁜 짓을 하면 안 돼. 그치? 불살생계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선정, 마음을 안정시키고, 지혜, 연기를 깨달아라. 세상의 진리를 깨달아라. 세상의 실상을 바로 알아라. 바로 깨달을 것을 강조하신 선정과 지혜죠. 그러면 선정과 지혜는 이 이후에 다 뭐야? 그렇지. 부파불교, 또 뭐야? 대승불교, 또 대승불교가 또 중국으로 가서 또 어떻게 돼? 교종, 그 다음에 선종, 그 다음 이런 교종과 선종의 중국 불교가 한국으로 가서 또 어떻게 돼? 뭐 원효, 그 다음에 고려시대, 의천, 진울. 선생님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선종은 무조건 선종만 하는 거고 지혜는 무조건 교종만 하는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 많은 종파들이 다 뭘 계승해? 그렇지. 석가모니의 사막을 계승을 하잖아. 그러면 계율, 선정, 지혜는 다 뭐다? 공통점인 거예요. 공통점. 그러니까 교종도 뭐야? 선정과 지혜 해야 되는 거고 선종도 선정과 지혜 해야 되는 거야. 원효도 뭐야? 선정과 지혜 해야 되는 거고 의천도 선정.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정은 무조건 선종만 해야 돼. 지혜는 무조건 교종만 해야 돼.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는 다 공통제. 얘네들 다 공통점이라는 거. 얘네들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요 종파들 다 공통점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선종이 제시한 주요 주장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보통 사자성어로 한 4-5개가 나오는데 이거 사자성어 외우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신에서 학교 선생님께서 사자성어를 딱딱딱딱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 하나하나 음을 달아주신다라는 건 여러분들 충분히 뭐에 나온다? 그치,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뭐다? 수능에서는 이 사자성어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문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자, 여기서 보면 불림 문자는 뭐죠? 그렇지. 문자, 즉 경전 교리에 세우지 마라. 그러니까 문자의 경전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지. 불림 문자. 그죠? 그렇다고 해서 경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그렇죠? 선생님 항상 이거 생각하라 그랬잖아. 그지? 선종도 결국에는 뭐야? 그렇지. 대승불교. 그렇지? 부처님의 그 경전, 교리 이런 것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결국엔 깨닫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렇지? 이렇게 참선을 통해서 마음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경전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뭘 통해서 전달된다? 그렇지.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은 전달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전 이외의 방법으로, 경전이 아닌 방법으로 진리가 전해진다라는 거지. 그죠? 마음을 직관하라. 그 다음에 경전이 아닌 다른 별도의 방법으로 진리는 전해진다. 교회 별전이죠. 그 다음에 그렇지. 화두를 통해서 스승과 제자 간에 마음과 마음으로 이렇게 진리를 전수하는 이런 방식을 강조했다라는 거. 그래서 진리는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내 마음의 불성을 바라보는 바라보고 직관한다면 성불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했다라는 점이 선종의 가장 큰 특징이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